가능한 나라게요. 자기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옥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주세요. 네. 새로 오신 분은 다 나와주시고요. 기왕에 계신 분들도 서로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나와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일보에 이렇게 광고 나왔는데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제 제 이름은 오주열입니다. 오주열인데 저는 좀 늦게 신학교 와서 목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사무실에서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거듭피가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계선교회 다닙니다. 이상희입니다. 이상희 목사님, 예. 좀 나와주세요. 바로바로 좀 나와주세요. 네. 지난번에 했는데. 네. 바로바로 좀 나와주세요. 보신 분들도 나와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 시간 전략하게 바로바로 좀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왔는데요. 디나미스 선교교회 권병현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 소개해 주세요. 예. 인사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예. 그 다음에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맞아. 에덴 교회 이경장 목사입니다.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 지역이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분당 예수비전교회 최인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목사님. 예. 자, 빨리빨리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미리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 조금 기다려 주시고. 서울감리교회 김경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서울 종로 5가에서 순금 등대교회를 하고 있는 홍성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도 목사님 나와주세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동진 목사입니다. 인천이요? 네. 자,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하늘소망교회를 섬기는 최병원 목사입니다. 중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성결교회, 저희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회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자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목사는 배종훈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남원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종동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에서 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임정순 목사입니다. 네. 서울역 공동체 교회 이용춘 목사입니다. 나오세요. 또 나오세요.
아니 목사님들이 인데 와서 빼고 나오세요, 목사님. 네. 나오세요. 그다음 김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재 목사입니다. 저기 최상한 목사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상당히 비전이 있다 느껴져가지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한번 다부지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최상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서 중랑구 믿음교회에서 최상원 목사입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량구에서 주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강현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여기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신 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크게 하십니다.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었어요. 저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안대교회 담임 이창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은혜 영성원 권원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동기를 오셨네요. 또 그러고요. 다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오실 겁니까? 이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시록 강의는 우리 일타 강사로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 네 분이 오늘 나와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겠는데요. 네, 먼저 김경재 목사님 나오셔서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한 줄 스피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병원 목사님 나오셔서 12장부터 22장까지 한 줄 스피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병건 목사님 나오셔서 병문백답 1번에서 50문까지, 또 조병슬 목사님 병문백답 51번에서 병문까지 한 사람당 한 20분 정도씩 시간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나와서 해주시죠. 김경지 목사님. 순서 바꾸셔가지고, 예, 최병 목사님. 네. 인천에서 하늘 소망교회를 섬기는 최병원 목사입니다. 저는 6월달에 전도 폭발 세미나 1기로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 문화예술성계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쭉 예수 문화 국제성계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도에 관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7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었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이 교육을 계속 하신다고 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라 해서 교육을 받고 오늘 처음 이제 강사를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시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마라나타 영화에 관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영화를 많이 봐줌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님이나 그 교육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코인도 거기에 등단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예, 회사가 잘 되면 주식값이 올라가듯이 우리 영화가 많이 흥행을 하면 반드시 코인값도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을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정말로 얼마나 힘드니까 전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치고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흥을 바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예수문화선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속적으로 광고지 뿌리면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관심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영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화가 그러면 마라나타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해서 만드는 영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장부터 22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목회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영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22장까지의 장 제목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한 장 한 장을 1분 스피치로 해가지고 그 장에 가장 중요한 건 한 줄씩을 요약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은 그것을 주제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감당을 했어요. 시간이 배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10분에 끝내라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20분을 주시네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10분 안에 11장을 어떻게 할까 고생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책들 가지고 계시죠? 네. 책, 예. 45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45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고 1장 하면 뒤에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하늘의 예배, 5장, 가까운 나 6장, 7 물에 담긴 심판, 7장, 14만 4천, 8장, 9장은 제목이 없습니다. 10장, 천사와 전체, 11장, 도적인, 12장, 여자와 용, 13장, 짐승 14장, 14만 4천명이 부르는 노래, 15장, 정말 16장, 신의 일곱 대전, 17장, 국민에게 내린 심판, 18장, 바벨론의 배방, 19장, 어린 양의 어린 잔치, 20장, 천년왕국, 21장, 사람의 셋다, 22장, 마감이 되는데 22장은 마라나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오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한 장 1분 스피치로 해서 요약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드린 거 프린트물 있죠? 네. 나를 드린 프린트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깐 부원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영화 마라나타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요? 영화는 어떤 그 픽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에 관한 것이 영화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액션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건 가장 중요한 재앙이 있는데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혹시? 네. 21가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재앙이 있죠.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세 가지 재앙. 3대 재앙이라고 하는데 큰 재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각 재앙마다 몇 가지씩 있습니까? 7개씩 있죠. 네, 잘 아시네요. 각 재앙마다 7가지 있어요. 그러면 21가지의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이것이 끝나야지 청소가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19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때요?
이르지까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이 6장, 8장, 11장, 16장에 나옵니다. 이 세 재앙이요. 큰 재앙이. 근데 이 중에서 또 그냥 세 재앙이 나오는 게 있어요. 9장에 보면 세 재앙이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세 재앙이 있어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첫째 이 3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혹시 아시나요? 인해재앙. 아이고 잘하시네요. 첫 번째가 인해재앙입니다. 두 번째가 마팔재앙. 세 번째가 대접재앙.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장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소제목인데 그 계시록의 내용이 서문이 뭡니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여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말씀. 네, 이 뒤에 붙이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서문이고 1장에 한 줄 스피치는 20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2장 3장 봅니다. 자, 소제목 7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네, 이걸 나누면 그렇습니다. 3장은 에서보두 교회, 머리 말만 하면 그렇습니다. 에서보두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고 사빌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3장입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7 교회를 시작.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서문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보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도아디라 교회 이렇게 해서 7 교회인데 7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죠. 칭찬받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2교회. 아 이거 잘하시네요. 어디인가요? 스모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모나 교회는 무엇을 칭찬받았어요? 모르시나요? 네, 스모나 교회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받았어요? 충성. 네? 충성하라. 네? 충성하라. 아, 충성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지키고 행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그 경우에도 이겼던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겨야겠죠. 힘드신 목사님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3장입니다. 4장의 소제목 시작. 하늘의 예배 한 줄 스피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들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옹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4장 1절 4절 말씀. 아멘. 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늘의 예배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우리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밑에 뭐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죠. 딱 24 장로들이 펼치고 있어요. 그 24 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겁니다. 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더라? 백옥과 옹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죠. 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뭐더라? 보석 같더라. 예.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날 때에 등불 7 하나님의 7 영이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지더라. 무엇이 펼쳐지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6 날개가 펼쳐지는데 그게 유리바다 같은
모든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 예, 영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내 짐승이 있죠. 내 짐승이란다. 내 생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줄이면 사송사독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뒤에 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하늘의 예배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 소제목 시작. 책과 어린 양. 예. 5장은 두루마리 장이라고도 하죠. 왜 그랬습니까? 두루마리가 8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마리가. 네. 자, 한 줄 스피치 함께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계시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시록 5장 7절 말씀. 아멘. 5장은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일부터 건너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6장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내 재앙은 6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장, 8장 이내 재앙이 나오는 장입니다. 소제목 시작. 7인의 남긴 심판. 6장, 8장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생물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흰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나요? 팔과 맹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붉은 말이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이 붉은 말 그 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한다?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더라? 큰 칼을 받더라. 큰 칼을 받더라는 거예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말이 나온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 이게 요지입니다. 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말이 있다?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탄자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고 그 뒤를 뭐가 따른다? 음부가 따르더라.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시온의 기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면서 신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원의 기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그 위에 사람한테 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이거지.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해달별 타격.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해달별 타격. 타격을 받는다. 해달별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해달별이 타격을 받을 때에 해는 검어지고 별들은 뭐 하늘에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시니 막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소제목 시작. 이치심을 받은 14만 4천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한 줄 스피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 이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죠. 근데 우리가 최소한도 12지파는 알아야겠죠. 여러분 12지파 다 외우시나요? 별로 관심들이 없는 줄 알아요. 저도 12지파 공부할 때는 외웠어요. 공부할 때는 왜 시험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확실히 배운 게 뭐냐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뒤에 있는 게 뭐냐? 자, 가로 안에 있는 거 한번 봅니다. 시작. 아요시가 유대인들의 의인하고 그 세례를 치더라.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이제 12지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아요시가까지가 기고 유배 기고 문인나 기고 르스레 요게 이제 12지파입니다. 이제 거기를 가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는 뭐를 말합니까? 어느 지파인가요? 네, 요는 요셉. 네, 시는 시므. 네, 가는 가. 네, 가. 유는 유다. 베는 베냐민. 무는 의인남.
이슨 이사가, 나는 납달리, 르는 스는 스불론, 네일 이렇습니다. 아 이거 잘하시네요. 상당히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요시가 유배를 하는데 뭐 있나 하고 유시를 치더라. 쉽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12지파입니다. 자, 그럼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소제목 일곱째 잠깐만요. 8장 소제목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다시 한번 시작.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여기는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여섯째 인까지는 아까 6장까지 나왔고 이제 8장에 일곱째 인이 마지막에 떼어져요. 자, 그럼 일본 스피치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계실 때에는 하늘이 만시간쯤 고야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입니다. 일곱 나팔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나팔을 받아서 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대로 우각과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땅과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중요합니다. 3분의 1.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어떤 현상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어디에? 바다에. 어디에? 바다에. 예.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어떤 현상?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예.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선축이에요. 선축. 예. 선축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어떤 현상? 해달별 3분의 1 타격. 3분의 1 타격. 이번에는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인해 재앙 때는 그냥 해달별의 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3분의 1. 예, 3분의 1이 중요해요.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예,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 이제 9장입니다. 그 제목이 없죠.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변화가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줄 스피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의 열쇠와 황충과 정벌의 연세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벌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3절 말씀입니다. 무정의 열쇠와 황충과 정벌의 권세가 그 권세를 받아서 해하는 거죠. 그 권세를 받고 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 유브라데 결박자의 천사를 도와주라 하더라. 이게 뭐요? 얘들이 이제 우리 인생들을 해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소제목 시작. 천사와 장세. 네. 한 줄 스피치 함께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 그가 외칠 때 일곱 어리가 그 주소를 내어 말하더라.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사가 있는데 어떤 천사라고 그럽니까? 힘센 다른 천사. 천사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무엇을 입고? 구름을 입고, 예, 구름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무지개 같은 무지개가 있고. 야, 그것이 이 얼굴에 해가 이렇게 설명이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무지개가 있고 해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힘센 다른 천사가 있고 그리고 좌우에
작은 두루마리. 네, 들은 것들 있죠. 손에는 뭐가 들었어요?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들이 들려 있는데 오른손 왼손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발은 어디에 딛고 있어요? 발은 바다와 땅에 딛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내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정말로 정리를 잘하셨죠? 이 대표님의 작품입니다, 전부 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장입니다. 네. 제목, 소제목, 시작. 두 증인. 네. 한 줄씩 빛이 함께합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계시록 11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무엇에 관한? 두 증인에 관한 것이죠. 예, 두 증인.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팔제한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의 재앙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뭔 말이? 흰말. 예, 흰말. 첫 번째 재앙이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색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신혼의 기도요. 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대달변의 타격. 네,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은 8장, 9장, 11장이라고 그랬죠. 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현상? 비스킨 우박과 불이 나오죠. 이게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 붉은 큰 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달변에 3분의 1이 타격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의 열쇠와 황충과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해한다는 거죠. 세상을 망가뜨린다 이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금강유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더라 이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더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35분 썼어요. 35분. 예.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김경진 목사님. 그 목사님 크게 소개부터 해주세요. 서울감리교회 김경진 목사입니다. 사관학교 1기 졸업을 했고 목회자 세미나를 쭉 참석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성경 목록가 있죠. 194페이지 보시고서 그러니까 66권 다 아시는데 분위기를 좀 세신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 이러면 그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교인들 이거 하면은 다 외울 수 있더라고요. 창세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마 여기 사마 역대 사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라 에스
오소 빌레몬이 구리야고고 베드로 전우 요한 1,2,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예배 시간에 가면은 분위기도 세신되고 또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병원 목사님이 1장부터 11장을 다 하시고 제가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근데 그 22장 계시록 22장에 그 제목을 처음에는 저도 외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술술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탁 나와야 되는데 1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제가 1장 하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장 3장 일곱 교회들에게 부르는 말씀. 4장 하늘의 예배. 5장 책과 어린 양. 6장 일곱째 봉인과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8장 7장 인시심을 받은 심판 8장 일곱째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제목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세 재앙이 나옵니다. 9장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 3분의 1의 죽임을 나가죠. 10장 천사와 자동체 11장 유증인 12장 여자와 용 13장 짐승 2마리 14장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14 하면은 딱히 나오기 좋지요. 15장 제목 없음 16장 진노의 일곱 대적 17장 큰 은혜에 내릴 심판 큰 하면은 딱 나오죠. 큰 음료에 내릴 심판 18장 바벨론의 배망 19장이 천년왕 20장 천년왕국 혼동되게 되고 막 불러댔어요. 뭐 어떻게 하나 몰라. 20장이 뭐죠? 천년왕국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제목이 없는데 여기시에 마라나타 이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제목을 처음에는 외우기 어려운데 자꾸만 하면은 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12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10분밖에 예수 없으니까 말고 빨리 하세요. 20분 동안 할 거예요. 예. 12장 그래가지고 그 계시록에 12장을 이 유인물 나눠드렸잖아요. 12장 한번 피십니다. 12장 제목이 뭐죠? 한번 한 줄 스피치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여자가 밑에요. 줄천기 있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13장의 제목은 뭐죠? 짐승 2마리 짐승 2마리입니다. 근데 원래 이 짐승은 13장은 원래 재수가 없는 숫자가 14만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 짐승 2마리는 그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합니다. 한 줄 스피치 한번 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옷가지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인데 짐승 두 마리가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 14장의 제목은 뭐죠? 14장의 맞춤형이 노래입니다. 한 줄 스피치 한번 해봅니다. 내가 보니 보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제목이 없지요. 그리고 한 줄 스피치는 15장 1절인데 같이 해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 이제 16장이 중요합니다. 16장에는 그 일곱 대접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대접 재앙입니다. 다른 거는 두 장이 겹치고 석 장이 겹치는데 이 대접 재앙은 16장 한 장으로 끝납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죠? 땅에. 그때 나타낸 현상이 악하고 독한 종기. 종기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죠? 바다에 쏟지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됩니다. 네 번째 천사가 해에 쏟으며 해에 쏟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지요? 한강 유브라데에 쏟지요.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공중에 쏟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아까 인해 재앙과 그 다음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7개씩 21개가 나오고요. 또 새 재앙은 9장 18절에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17장 제목이 뭐죠? 큰 심판입니다. 한 줄 스피치 한번 하십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였는데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능력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시라.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큰 음녀, 대장 마귀죠. 악녀, 마귀, 사단을 상징하죠. 18장의 제목은 뭐죠? 바벨론입니다. 한 줄 스피치 한번 합니다. 18장 3절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왕의 망들이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사기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쉬고자 했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19장의 제목이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 줄 스피치 한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말씀하죠.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그 다음에 20장의 제목은 뭐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인데 거기 한번 2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이고요. 또 용율 시작 욕을 잡으니 열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녁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고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무력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더라. 계시록 20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줄 스피치 있죠. 20장 6절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막 불못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21장 제목은 뭐죠? 신천지를 말하는데 이게 2단에서 갖다 써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는 거죠. 한번 21장 1절 한 줄씩 비치 한번 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은 제목이 없습니다.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죠. 22장 20절이죠. 한 줄 스피치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마르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 그 영계 지도를 우리 대표 목사님이 이게 그려 놓으셨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지요. 영계 지도에 두 길을 말하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12가지 열매와 그 다음에 그 계시록 2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그 밑에 시간이 같지만 3, 4 한번 읽어봅니다. 3.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한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 18장 18절 말씀 4번까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청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5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 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감사합니다.